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5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총살될 뻔했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형 교통사고로부터 목숨을 건진 것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신군부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구명된 일입니다. 그래서 고 김대중 대통령을 불사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요즘 묵상하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도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요. 전부 몇 번이나 될까요?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여러 번. 정답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중에서 3번이 우리 지난주 큐티한 본문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를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 31절부터 3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유대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왜 죽이려고 했지? 그런 분들은 큐티를 좀 하셔야 돼요. 큐티를 좀 하셔야 돼요.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 이런 분들은 자꾸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거리니까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났구나, 이제 그렇게 직감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부장은 백부장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하죠. 그럼 백부장이 가서 알아보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천부장이 이제 출동 여부를 결정하겠죠. 그런데 이때는 천부장이 그 소요가 일어난 것을 직감하자마자 직접 급하게 부대를 이끌고 달려 소요 현장으로 가서 바울을 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급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싶으면 큐티를 하셔야 돼요. 네. 바울은 죽을 목숨을 다시 살게 되죠. 자, 두 번째도 보십시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게 두 번째예요. 이 큰 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분쟁입니까? 큐티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큰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틈 사이에 바울이 막 찢겨 죽을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의 천부장이 군인들을 보내어 바울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왔다고 할 정도로 그때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자, 바울이 두 번째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요. 시작.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이제 유대 군중들이 또 공회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바울은 그때마다 다시 살아났거든요. 이번에는 40명의 자객을 준비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사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얘기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각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40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큰 위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구절 보십시다. 이럴 때 같이 읽어봐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자, 이렇게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각오로 매복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바울의 조카가 듣고 그걸 알렸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 가이사라는 당시 로마의 총독이 머물고 로마의 군인의 주둔주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도합 470명의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바울은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 시민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택 주한 미군 기지로 보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울은 이번에도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여러 번, 지금 지난주 본문에서 보았던 이 3번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큐티를 해오면서 보았듯이 그야말로 여러 번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왜 바울의 생명은 이렇게 끈질깁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손금을 친구들끼리 봐주잖아요. 손금. 그러면 모든 사람의 손바닥에는 분명한 누구나 볼 수 있는 손금 3개가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요렇게 있잖아요. 제일 위에 요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요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요렇게 조금 내려온 거 있어요. 요것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이제 아래에 있는 거, 요렇게 내려오는 거 있죠. 손목으로 내려오는 거. 요거 뭐예요? 생명선. 아시네. 생명선. 요게 길면 오래 살아요. 자, 바울은 생명선이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었을까요? 생명선이 길어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끈질깁니까? 그만 보세요. 여러분의 손바닥은 혹시 또 여러분 중에 나 이렇게 짧은 줄 몰랐는데 왜 이렇게 짧아?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큰일 났네. 그냥 우리 어릴 때 그냥 장난한다고 한 거죠. 그 바울은 왜 이렇게 생명이 끈질깁니까? 이 생명선이 길어서, 아니면 의지가 강해서, 아니면 타고난 명운이 좋았을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넘깁니까?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계속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로마에 가서도 너는 나에 대해서 증언해야 돼. 바울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넘기는가? 그것은 바울에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한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명 때문에 생명을 지킨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 때문에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멘. 자,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하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도한 사람이잖아요. 이 나발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 나발의 아내가 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나발이 너무 무도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하니까 아비가일이 하는 말인데, 여기서 내 주라고 하는 호칭은 다윗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거죠. 내 남편 나발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당신 사위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다윗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아비가일이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생명 싸개가 있는 거예요. 이 싸개라고 하는 것은 보자기, 주머니 이런 뜻이잖아요. 그 생명 싸개는 생명을 싸서 보호하는 보자기,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생명 싸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 싸개로 다윗을 지키셨고 바울도 지키고 계시고 우리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생명 싸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아무리 약한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부르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10년을 파킨슨 병을 앓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몸에 거의 마비가 왔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희 어머니가 중풍으로 오래 투병을 하셨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쓰러지셔가지고 제가 평화교회에 와서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 10년쯤 그렇게 투병하다가 한 1년 정도를 딸과 함께 살게 됐는데요. 이 딸이 어머니가 성경 읽는 걸 좋아하니까 엄마 기쁘게 해 주려고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2번쯤 읽었을 때 이 딸이 주님을 떠난 탕자였는데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딸이 돌아온 겁니다. 이 딸에게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소위 일진입니다. 벌써 경찰서를 들락거립니다. 근데 이 애가 그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그래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지금 이때만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자. 그렇게 했는데 정신줄을 놓아버렸는지 애가 착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얘도 다시 이 개가 선천해버린 거예요. 딸과 사위가 사이가 안 좋아요. 이게 그 어머니가 누워서 들으면 계속 티격태격 하다가 또 한동안 말 안 하다가 또 티격태격 하다가 또 한동안 말 안 하다가, 야, 저거는 부부가 아닌데. 이제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딸에게 유언처럼 말을 합니다. 가정은 꼭 지켜야 된다. 아니면 평생 후회한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딸은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자존심을 꺾고
그 남편과 관계를 회복합니다. 파킨슨 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는 딸의 신앙을 회복하고 손자의 일탈을 막고 딸의 가정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은, 우리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고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상의 어머니가 주를 떠난 딸, 망나니 손자, 그리고 위기의 딸과 사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명을 다한 거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약하디 약한 어머니를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약하디 약한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내 사명은 뭔가를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약하디 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잔치를 하면서 돼지를 잡아서 잔치상에 올렸습니다. 근데 누가 물었어요. 다른 짐승도 많은데 왜 하필 돼지를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소가 하는 말이, 주인님, 내가 죽으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아,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아, 그 얘기도 그럴듯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한테 갔어요. 고양이가, 주인님, 내가 죽으면 쥐는 누가 잡습니까? 그 얘기도 그럴듯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엔 돼지에게로 가니까 돼지는 잠만 자요. 아무 말 없이 잠만 자요. 그래서 주인은 사명이 없이 잠만 자는 돼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사명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야, 이건 이런 의미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사명은 뭘까?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지? 물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들, 우리의 사명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깨달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고 그게 뭘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팁이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에 있는데요. 제가 설교 노트에도 적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뭐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 뭐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하는 것, 뭐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하는 것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의 사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웃을 위한 사명, 복음을 위한 사명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남보다 더 아파 본 것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에는 그 다른 사람은 겪는 아픔이 아닌데 나만 특별히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으로 부르는 그 길의 키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아픔을 몰라요. 나는 아니까.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라는 지금은 목사님이었다가 지금은 타계하셨는데 이분이 닉슨 대통령 때 법률 고문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예수를 안 믿다가 그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교도소 선교회 PFM을 만들고 전 세계 115개국에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찰스 콜슨이 감옥에 들어가는 아픔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내가 겪은 남다른 아픔, 실패, 투병, 고난은 나와 같은 아픔, 실패, 투병,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명의 길에 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 그거 생각하면 너무 설레요. 내가 그 일을 한다. 와, 너무 설레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자꾸 떠올라요. 그 일은 밥을 먹지 않고 해도 배가 안 고파요. 그 일은 잠을 자지 않고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당신의 사명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바깥에서도. 우리는 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정신을 기본으로 뭐든지 선하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의 이웃,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벗어난 모든 곳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내가 나 그 일 좀 하고 싶다고 할 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와, 그거 생각하니까 아이디어가 자꾸 떠올라요.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다른 사람은 부담을 안 느껴요. 근데 내가 그것만 보면 난 부담 느껴. 야, 저거 내가 해야 될 일 같은데. 장애인을 볼 때, 미혼모를 볼 때, 환경 문제를 생각할 때, 또 약한 사람을 볼 때, 교육부서 애들을 볼 때, 또 뭔가를 볼 때, 교회에서 뭘 보고 뭘 할 때, 야, 저건 내가 해야 되겠는데. 부담감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또 뭘 잘하는지, 겪어낸 아픔은 무엇인지, 무엇에 설레고 무엇에 부담감을 느끼는지, 그곳에서 우리는 사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신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사는 일도 다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건 사명으로 감당할 거지 취미로 감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직분이 있는데요. 그 직분 이퀄 사명,
직분이 곧 사명이라는 등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 사명인데 그게 완전히 똑같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은퇴하면 사람이 사명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은퇴는 은퇴고 사명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건 똑같지 않아요. 내가 직분을 내려놓게 낼 때 사명도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 직분을 내려놓게 될 때 너무 허전하잖아요. 나 이제 할 일이 없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할 때 나는 더 이상 효용성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는 사명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70이 되면 목사 은퇴합니다. 그러면 제 사명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부르심으로 저를 부를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또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제 부르셨다면 오늘 다시 부르고 내일 다시 부르실 수 있거든요. 그 사명을 따라가야죠. 오늘 설교 제목은 사명 지킴과 생명 지킴의 선순환입니다. 저는 이런 선순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나는 그 생명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나를 보호하시고 그것으로 나는 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또 나를 지키시고 이런 선순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십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장로님들 나오세요. 주